21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자, 함께 압독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칼비니슨 제네바 신앙 고백 제2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제목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그 제목에는 그 내용에는 성경에서 제시된 가르침을 따라 첫 마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그를 경배하며 섬기고며 우리의 모든 신뢰와 희망을 그 안에 두어야 한다. 그는 모든 지혜, 권능, 공정함, 선하심, 그리고 자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영이신 분이시므로 영과 진실로 섬겨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된 것에 우리의 신뢰나 희망을 두는 것, 천사나 다른 어떤 존재를 그분 외에 경배하는 것, 또는 그분에게 드려야 할 예배를 외부의 의식이나 육체적 관찰로 제공하는 것은 미운 행위라고 생각한다. 마치 그런 것으로 그분이 기쁨을 느낀다거나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도 숭배하기 위해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신앙 고백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에 관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하여라는 내용입니다. 고백입니다. 이것은 첫 마디가 계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곧 성경에서 제시된 가르침이라는 말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시의 특별 계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코넬리우스의 반틸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계시는 죄인들에게 주어져야만 하는 새로운 빛과 그가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력을 모두 말하는 것이다 라고 벤틸 선생이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새로운 빛, 그리고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력, 볼 수 있는 능력, 이걸 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늘 연관되어 취해지는 것이다 라고 계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식론적 관점으로 보면은 보이시는 것과 보게 하는 것,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하나의 작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면은 죄인들에게는 그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가 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보이시는 것과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빛과 그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시력, 이걸 보고 계시다. 그래서 벤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신뢰와 희망을 그 안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능력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의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선택은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계시가 없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은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시가 없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가? 당연히 노라고 답을 할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 당신은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당신에게 볼 수 있도록 그 능력도 또한 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계시를 하면서 그 능력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정신이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이해한 다음에야 무엇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서 인간의 정신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모두를 알기 전에는 무엇을 알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전부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따라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어떤 분이 아니신지는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궤변이죠. 이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부정의 관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게 참 교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어떤 분이신지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역시 무의미하다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어요. 천주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철학에서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식을 보편적이고 보편만의 것으로 구체적이며 반복으로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이라는 말은 존재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로서 모든 존재의 근원을 보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 모든 것의 보편의 형태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철학과 과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게 그의 학생인 플라톤에게도 이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보편적 지식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들을 논리적 관계로 환원케 할 수 있고 오직 보편적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우주 안에 배치시켜 놓은 꼴이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우주 안에 배치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시지만은 우주 안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의 같은 이런 신과의 인간과의 관계성만 따로 뿐이지 존재에서는 사람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같다, 비슷하다 이런 식이란 뜻이에요. 이걸 보고 보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독립적 존재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독립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독립적 존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의존 관계가 없이 독립적 존재라는 말이 틀립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천주교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론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의 구별은 신과 인간이라는 그런 구별적 관계만에 있을 뿐이지 이 우주 안에 같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사람의 존재 양식은 그 존재 양식에 따라서 신은 신어들어 신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사람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보편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주 전체를 보편으로 보고 우주 이상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적 하나님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게 엄청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시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현대인들은 임마누엘 칸트의 현상계와 이상계의 구별에 관한 근거에 관한 교육을 받아온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 밖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려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신앙이란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합리적 수납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종교 자체를 비이성적 체계라 이렇게 데카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 혹은 정통 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고 육체나 지체나 욕정이 없는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불변하고 무한하며 영원하고 불가해하며 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 내용을 다 보면은 이랬습니다. 그는 또한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거룩하며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절대적이고 모든 일을 그 자신이 불변하고 가장 공의로운 뜻의 의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시며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며 긍휼이 풍성하며 오래 참으며 선하심과 진리가 충만하고 부정과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신다라고 했어요.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상세하게 나열하고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상세히 기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고백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에 있는 자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면서 장구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본질에 타당한 설명일까요? 더 이상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을 기록해도 이 세상에 있는 종이를 다 써도 기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입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요. 당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썼어요.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며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고 그래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표현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지식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의는 우리가 좀 법정적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사용해도 타당한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신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합당한지 저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타락 이전의 하나님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 옳을까? 타락 이후에 타락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표현이 옳을까라는 그런 개념부터 먼저 정립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1664년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타락한 사람들의 이해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겠죠. 근데 타락 이전에 지금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문제는 조금 살펴봐야 할 내용이에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죄를 생각하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려온 개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두운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설명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아신 분이시라면 창조하실 때 그것이 의도되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그것은 이미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또는 어두움 또는 무지 이런 게 있으시다고 말을 한다면 완전성에 대한 이게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본질을 언급할 때는 죄 문제를 언급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본질을 언급할 때는 공의를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속성상 공의로우시지만은 표현되는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현되는 공의라는 말은 타락한 사람들의 의식에서 생각하는 공의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문구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적용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본질이 약간이라도 좀 흠이 갈 수 있는 거라면 가차없이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관계된 언어를 본질에 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구속사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거짓도 있을 수 없고 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마음속에 거짓이 있으시다? 그럼 어떤 얘기예요? 거짓을 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언어적인 표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자면은 당시 철학 사상의 배경이 스콜라하고 르네상스, 인문주의, 고전 인문주의 이 문화가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들의 영향이 과연 없었을까? 조금이라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표현을 할 때는 저는 정말로 딱 두 마디로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완전하시며 영원하시다. 완전해란 말은 모든 게 포함되는데요. 흠이 없고 한 점의 죄도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결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이 만드는 모든 세상을 완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고백은 당시 사상적 배경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5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당시 사상적 배경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수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정해서 생각을 하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사상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늘 느끼는 얘기가 있어요. 복음은 순수해야 된다. 복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순수하지 않은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늘 말하죠. 진리의 영에 이 영이신 성령께서 사역자가 복음을 이끌는 사역자가 전파하는 선포하는 복음을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 복음에 거짓이 한 점이라도 있으면은 역사하지 않아 버린다니까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얘기를 우리가 안 들어봤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말을 전할 때 지혜와 능력으로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득력을 너희에게 말할 수 있어서 내가 너희를 예수 믿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전포하는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봐. 그래서 단 한 점이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파하는 복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되 거기에 하나님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 수 있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건 과감히 버려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서를 작성했을 때에 의도하고 있는 개념이 뭐냐? 타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작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경우를 바라보는 경향이 분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약간의 당시 사상적 배경이 포함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되 지금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게는 죄를 삽입해서도 안 되고 당신은 아직 불명확한 공의에 관한 얘기를 분명 공의는 있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공의로 오셔야 돼요. 세상을 판단하시려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아직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심판하시려는 창조를 계획하셨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완전한 창조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분명히 있지만은 표현할 수 없는 언어다.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내포할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가장 공의로운 뜻의 의도에 따라라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언어들은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정과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타락하기 이전에 죄악이 있고 부정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오늘 제 얘기가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도 없다고 그러지 공의도 섞으면 안 된다 그러지.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장로교회 안에서 들어왔던 얘기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른 얘기들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시다. 왜? 알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이 점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내용은 당시 사상적 배경이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되 지금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물론 한 분이시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신명기 10계명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에요. 왜냐하면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계시다면 세상은 아마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세상을 볼 때도 분명해요. 그리고 존재와 완전함에 오직 무한하시고라는 말은 영원하시고라는 뜻인데요. 무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적 개념으로 한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약간의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지혜로우시며 다른 말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한 지식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만드시는 모든 세계도 완전하다. 우리도 지금 세계는 완전한 세계예요. 단 누가 타락했냐?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심이 풍부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왜 죄가 없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계시를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단 오직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에 관해서 칼빈 선생은 뭐라고 말했냐면 헛된 사변으로 장난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야기들은 논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라는 표현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십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좋지 않은 표현인가. 칼빈 선생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완전하셔요. 흠이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거기에 죄가 끼어들 틈도 없어요. 죄가 있을 수도 없어요. 죄는 나중에 구속사와 관계된 부분에서 별도로 죄가 발생하고 생겨나지만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죄가 없으시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식에는 항상 하나님을 불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해요.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짓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우신 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하루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아닐까? 매 때리는 거 아닐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교회에서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셔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새 언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셨으니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은 지식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까 코넬레스 반텔 선생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새 빚을 우리에게 주면은 그 빚을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철저하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에 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죄도 가지신 분, 온갖 불완전한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가지신 분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전하나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 문제를 개혁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생각조차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도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눈은 성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실 수가 없어요.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보실 수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흙덩어리로만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 흙덩어리들이 하는 행위가 보니까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파괴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간음하고 죄 짓는 모습들이 막 흙덩어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는 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엔 다 불태워버리죠. 다 쭉정이들은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책망을 하시고 이러신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늘 이중적 생각으로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인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여러분의 지성에다가 복음을 심어 주시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벤틀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시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며 지식이시다. 이 위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불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며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챙겨주시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나라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요. 모든 걸 다 챙겨주시는 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던 그 광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챙기시되 어디까지 챙기셨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사람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으신 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생각할 수 있는 환경 모든 걸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라. 먹을 걸 염려하지 마라.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적 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주저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판하시는 분, 매를 때리신 분, 징계하시는 분,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런 교리적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복음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죄 많은 우리에게 이런 크나큰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인생에서 실패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을 노리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죄를 생각하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셨지만 공의를 드러내시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완전성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비적 개념에서 출발했다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송구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타락된 본성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락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게 복음적 의식이 생겨나고 복음이 내 안에 생겨진 사람으로 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됐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두렵죠. 그때 가서야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저 영원한 무로 돌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는 것을 그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시간 종교를 뭐라고 말했죠? 저는 종교를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 데레크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한 길, 마땅히 행할 길, 그게 종교다. 우리 의식에서는 어떤 불완전한 의미가 내포되지 않는 완전함으로 가득 채워진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언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생각한 거짓된 본성이 벌을 생각하고 그 벌은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최초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대화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대화의 방식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즉각 서로 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최초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할 수 없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정말로 사람을 신뢰했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기대했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한 가지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범죄한 이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난 이후인데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성경에는 그게 안 써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연계시, 특별계시 등 여러 가지 계시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특별계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도 그거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삶의 양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삶의 양태가 선한 입장이요, 선한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의 양태에서 나타난 모든 것, 선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말하는 거, 지혜롭고 이런 것들을요, 공의롭고 이런 것들을 사람의 양태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표현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얘기는 사람의 양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고, 정말로 사람의 양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라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지식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자연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계시에 관한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인간의 타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결과를 나타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계셨어요.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어요. 그 말씀은 율법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을 통해서 충분히 사람이 이해할 만큼 볼 수 있도록 주셨지만은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볼 수가 없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지금 우리 지성에 다시 새겨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체를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사람을 살게 하시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개혁적 방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정체성을